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옛말 아니라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얼마나 오묘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실상 가까이 해보면 죄와 온갖 허물이 가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사람과 그림은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멀리서 봐야 아름다운 게 사람하고 그림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허다하게 이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 대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빴고 어떻게 과정이 어땠고 이게 아니라 잘 몰랐던 거지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사람을 개에 비유를 한답니다. 개,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이걸로 비유를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개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큰 그릇에 이렇게 담아둘 때에 한두 마리면 몰라도 여러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큰 다라 같은 이런 큰 그릇에 담아둘 때는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답니다. 뚜껑을 덮지 않아도 웬만해서는 바깥으로 기어나가지를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한 녀석이 막 기어나가려고 그러면 밑에 다른 녀석이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걸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또 쑥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려면 또 뒤에서 잡고 서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가 나가고 또 나가고 하면 될 텐데 얘들은 계속 잡아서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다 보니 다른 개들이 못 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개와 같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헐뜯고 물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다른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사람이 사는 대부분의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영웅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냥 두는 일이 별로 없지요. 어떻게든 흠을 내고 찾아내고 흠을 찾아내서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인간의 특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본래 우리 속에 의가 아닌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대상이 결코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잘 지키질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줄 대상으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저 용서해 줄 대상이지, 사랑해 줄 대상이지, 뭘 기대하고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 너무 믿지 마십시오. 믿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어제 믿었나 그럴지 모르지만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도 허물 많은 미완성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장로님에 대해서도, 권사님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 아니 모태 신앙이라면서. 그래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믿을 만한 세상에 믿을 만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 천지예요. 우리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셨지만 의지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기본적인 자세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은혜로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건 기본적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니 자기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1차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교회 식구들 서로 불신하게 만들려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신뢰할 만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목회자든 선교사든 어쨌든 간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바울 같은 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린 뭡니까? 그래서 바울이 덧붙이는 말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여기저기에서 기적과 함께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보면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믿지 않았다.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trust라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 이유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분명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신 이유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가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은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거리를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시고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신 것일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불신하고 모르겠다, 각자 알아서 살자,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한 지체로 한 형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겠는데, 아니 내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할 수 없다, 그렇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셨는가? 왜 우리가 서로 간에 간격을 두고 멀리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와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 가진 그 영적인 모습이, 그 내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멀리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이 모습들을 경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갈 때에 우리 모두가 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요, 체험 중심의 믿음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 중심의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멀리 하셨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3절을 다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표적을 보고 나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미라클 사인, 아주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이런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 중심의 믿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이적들, 소경이 눈을 뜬다든지 그런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든지 많은 기적들을 몰고 다닌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러니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사람 예수님이 오셨다 몰려 들어온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기적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기적 중심의 믿음은 그 기적이 끝나면 믿음도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이 사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라면 매우 차원 낮은 그런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주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체험과 기적을 통해서 세워진 신앙,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이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체험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없는 꽃꽂이 해놓은 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체험 중심의 신앙은. 왜냐하면 사람의 시청각, 보고 듣고 느끼는 시청각은 아주 믿을 게 못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 얼마나 연약하고 허점투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세균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균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눈의 한계입니다. 너무 작은 소리도 너무 큰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시력만 따지면 우리는 새보다 못하고요, 듣고 냄새 맡는 걸로만 따지면 강아지보다 못하고, 민첩하기로 따지면 파리보다 못해요. 그게 우리의 감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보았기 때문에, 뭘 만졌기 때문에, 뭘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점투성입니까? 기적을 따라 믿는 사람들은 그 기적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사람을 경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신앙, 그것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어떻게 시각에 의지해서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보고서 믿겠다고 그러느냐?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원을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초는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다?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말씀보다 기적을 더 선호한다면 우리 신앙이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모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무언가 막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막혀 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닌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중심을, 숫자 중심의 믿음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 중심의 믿음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좀 전에 봤던 23절에 다시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가 보통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분위기에 휩쓸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 숫자가 헛수라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숫자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힘이 정이고 민주국가에서 힘은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선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일단 많이 모이면 좋은 곳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수당이 되어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수당이 되면 승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 몇 표라도 다수를 얻어야 승리한다. 세상의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다수, 많은 숫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는 몇 명? 12명. 그 중에 한 명 실패. 12명. 한 명 실패하면 11명. 그 소수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수천 년 동안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수의 사람을 불신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만 다수라고 해서 늘 옳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수가 주장한다고 그게 정이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부 잘못된 우리 성도들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 큰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작은 교회는 은혜 없는 교회, 큰 교회 목사는 대단한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별 볼 일 없는 목사.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 기준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실패자예요. 왜? 12명밖에 없었으니까, 제자가 12명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는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저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보다 더 못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많이 모이는 걸 원하십니까? 많이 모이는 것? 요즘 보니까 정말 많이 모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이돌, 가수들 공연할 때 많이 모여요. 네. 정치 집회할 때도 많이 모여요. 엄청나게 모여요. 그렇다고 그 많은 숫자가 정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곧 그게 바른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모은 군사의 수는 32,000명. 그 32,000명도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겁나는 사람, 두려운 사람 다 떠나가라. 그랬더니 32,000명 가운데 22,000명 돌아가 버렸어요. 3분의 2가 가버렸어요.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주님,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 그것도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 몇 명? 300명만 남겼어요. 처음 모였던 사람 가운데 31,700명 돌아가 버렸고 300명만 남았어요. 아니, 이 인원으로 뭘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른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는가. 결국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끝까지 남은 300명을 통해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지만 어느 한 번도 이 군중들을 조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들을 신뢰하며 그들을 통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 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제자들도 군중들도 어떤 무리들도 계급화, 조직화, 효율적인 구성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12제자 가운데 계급을 나누잖아요. 제일 캡틴이 누구?
캡틴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캡틴이 누구예요? 베드로? 언제 예수님이 반장으로 임명한 적이 있나요? 제자들이 투표해서 반장으로 선출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제일 위에 꼭대기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안드레. 누가 정했습니까 그걸? 그래서 수제자, 성경 어디에도 제가 봐도 수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수제자 그 수제자 소리를 왜 하는 거 했더니 수석 목사, 수석 장로 이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난데없이 밑도 끝도 없이 수석 장로, 수석 부목사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뭐라도 끄집어내어 오려고 하니까 베드로를 수제자로 자기가 임명한 거야. 그래놓고 우리가 계급 속에 들어가려고. 주님은 그런 조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급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군중이 모이면 자꾸 뭔가를 조직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군중이 결정하는 바가 정의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이걸 군중 심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군중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다수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은 숫자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한 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걸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맞다? 오케이.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속 사람을 아십니다.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압니까? 자기 중심적인 믿음, 이걸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기적을 보고 몰려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믿음이 이기적이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거듭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25절에도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뭘 아셨다는 얘기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다.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즉 이기적인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아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하면서도 결정적인 허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강조하면서도 텍스트보다, 성경보다 자기 상황, 콘텍스트라고 그러죠. 말씀보다 상황이 더 앞서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텍스트가 먼저냐, 콘텍스트가 먼저냐. 콘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이익이 될 때는 아멘인데 납득하고 받아들이는데 조금이라도 내게 이익되지 않으면 돌멩이 들고 던지는 사람들. 이게 현대인의 믿음의 경계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뿌리였습니다. 이들 중에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요즘 상가교회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개척교회가 너무너무 힘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사를 와도 불신자가 신자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신자가 교회를 옮길 때에도
이제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교회를 옮길 때도 첫 번째 눈에 딱 띄는 것은 상가교회는 안 간다. 지하실 교회는 안 간다. 우리도 지하실이긴 하지만 뭐 냄새가 안 나고 쾌적합니다만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 안 간다. 상가교회를 왜 안 가느냐? 건축할 텐데 부담스러워서 안 간다. 프로그램이 많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가?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갖추어져 있는 교회, 어느 정도 그래도 세팅되어 있는 그런 대형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결국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보다는 콘텍스트, 상황을 더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봉사할 때도,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들어보셨나요? 교회 안에도 3D 직종이 있다고. 3D가 뭐죠? difficult, 힘들고, dangerous, 위험하고, dirty, 더러운. 교회 안에 3D 직종이 있대요. 뭡니까? 교회 안에 3D. 주방봉사하는, 주일학교 교사, 예배당 청소. 이건 3D야. 교회 안에 3D. 힘은 힘대로 들고 땀 흘렸는데도 표가 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게다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3D에 함께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지금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내가 기쁜, 내가 드러나는 일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섬깁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합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경계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예배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런 자의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신앙생활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서 정말 싫어하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떼내십니다. 사람을 떼내셔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우리 교회 좀 열심히 나오면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꾼이 되겠다. 그런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이유로 해서 교회를 옮깁니다. 교회를 떠나가요.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있던 그 자리에 있는데, 꼭 가까이만이 아니라 늘 있던 그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합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 저분은 좀 계셔서 교회가 좀 세워져야 하겠는데, 지금 세상 말로 분위기 좋은데, 이 분위기 좋을 때 같이 좀 협력해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난데없이 저기서 뚝 떨어지고 저기서 뚝 떨어지고 왜 이럽니까?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목회는 앞문도 열어놓지만 뒷문도 열어놔야 된다.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좀 안정될 만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조카 롯과 헤어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정말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아들처럼. 그런데 서로 좀 재력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요. 부딪히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도 마음 아픈데 선택권까지도 양보를 하고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그저 성경을 읽을 때에 롯은 몹쓸 사람만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신뢰하고 같이 함께 따라왔던 친족이에요. 혈육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롯과 헤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억지로 그걸 만류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황을 주셨을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을 떼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게 주어진 상황만 놓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고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진리인 것도 아니고, 표적과 기적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것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과천시에서 지금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어쩐 면에서 보면은 과천시의 어떤 큰 위기가 또 하나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마트 건물을 신천지가 전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과천에 있는 집들을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신천지에서 개인 이름을 통해 가지고 혹은 여러 모양으로 과천에 있는 집값이 올라간다고 여러분 좋아만 하지 마십시오. 집값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마음먹고 지금 대거 과천에 있는 집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다 망해가는 저 신천지가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획책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비상 모임을 또 갖기로 했는데, 모임을 가진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사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 지역에 신천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인원이 많다고 진립니까? 돈이 많다고 진립니까? 기적이 나타난다고 진립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악한 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왜소합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자세를 버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꼭 필요한 것,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확인하고 질문하셨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 왜 나버리고 도망갔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신뢰했는데. 그런 거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딱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입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치르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복음 전해보려고 안간힘을 다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웅성웅성 떠들고 소리를 모은다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밀접하게 이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적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 속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원하신다는 사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내 내면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온전하게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